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에 만든 것으로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으니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힘논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낭을 건축하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눠 살펴보면은 26절과 27절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28절과 29절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또 30절부터 35절까지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1절을 보면 시드기야 10년째 해 시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에게 밭을 사라 말씀하시는데, 이에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한 후 오늘 말씀 바로 전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갈대아인 사람 바벨론이, 지금 상은 갈대인 사람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고 전쟁이 벌어지며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땅을 구입하며 또 그 증서를 보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한 설명까지 나누고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내일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이름 중에 하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28절과 2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니. 26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28절과 2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을 바벨론에게 넘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대 전쟁에서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패배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6절, 27절을 통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유다가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 유다를 넘겨주셨음을, 유다가 패하고 점령당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29절은 30절부터 35절까지 심판의 이유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본으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니. 성과 지붕에서 바알과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집들을 갈대아인을 통해서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절부터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을 보면은 이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1절을 보면은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즉 이스라엘 초기부터 남유다로 갈라져서 바벨론에 정령당하기 전인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고, 그 백성이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성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더욱더 구차되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두 명의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왕이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33절을 보면은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으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즉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이란 우상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힌논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에 건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힌논의 골짜기는 성전산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운 곳까지 또 그 성전 안까지 우상들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우상들과 함께한 삶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으며 그만큼 이들이 우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몰렉이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으로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안이 비어 있으며 그 안에 불을 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제사장이 그 우상 손에 자녀를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며 자녀의 비명이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버지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큰 북소리를 울렸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랫동안 참으시며 여러 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을 벌하고 싶어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데도 잘못되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데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며 바벨론에 들어 그들에게 이제는 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묵상 중에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의 모습은, 또 나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외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더욱더 우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집니다. 당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웃들 간의 평화는 있었을까요? 이웃 사랑은 실천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서 이웃 사랑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제사로서 바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 마음대로 살려는 그 행동 자체가 결국에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과 행동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참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며 주의 말씀에 근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